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주의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할 버튼이 어느 날 어린 아들과 또 아들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해. 그러자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해. 할버트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감격해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갖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특히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자녀의 양육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만큼 기쁨을 주는 것이 없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잘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원어민 발음을 익히려고 원어민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배우는데 아주 간단한 문장, 식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스스럼없이 말이 그냥 입에서 탁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면요, 이게 발음이 맞나? 이 말을 해야 맞나? 상대방이 이 억양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려고 하니 말할 타이밍을 자꾸 놓칩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따라 하더라고. 똑같이 듣는데 나는 저 사람이 뭐라 말했는지가 안 들렸는데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데 듣는 대로 말하더라고. 어리니까. 공부하는 나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는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는 해요. 근데 머리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갑니다. 도대체가 외워지지를 않습니다. 지금 외우고 있는 거 언제 외웠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외운 거예요. 저 애국가 4절까지 외웁니다. 초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외우고 조례, 종례 할 때마다 불렀잖아요. 그냥 동해물과 하면 4절까지 그냥 누에고치 실 뽑듯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20대 때 성경 암송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요즘 성경 암송하려고 하면 돌아서 잊어봅니다. 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읽죠. 어려서. 몇 살 때부터 외국어를 배워야 하느냐, 몇 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다. 어릴 때. 여러분, 좋은 생활 습관도 어릴 때부터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양치질하는 습관. 그죠? 또 말을 하는 것도, 예절 교육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칩니다. 그게 입에 있고 몸에 있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도, 신앙 삶도 어려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삶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틀을 부모가 닦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이다, 뭐 새들의 왕이다, 왕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태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새끼 독수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럼 바락거리면서 그러겠죠. 그죠? 떨어지면 날개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면 높은 절벽에서 아예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럼 자기 새끼에 대한 모성이 없어서 박살나 죽으라고요? 아니요. 어미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가서 낚아채 옵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가되 아주 힘차게,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강한 날개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의 왕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아. 부모가 자식을 낳아주었으니까 뭐 네가 알아서 잘 크라. 집 앞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네가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밥벌이 하고.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잘 크고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부모가 양육해야, 적극적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 신앙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자녀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막 심어서 나 대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교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인 내 소원, 내 뜻, 내 방법, 내 기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바른 양육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 6장 4절 첫 마디입니다. 아비들아. 아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비에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녀 양육에 헌신적인 것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먹고 자녀들이 자라지요. 보통 아버지들이, 보통 우리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어머니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비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아비들이요. 아버지 된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 얼마나 진지한 관심을 가집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당신 기도해라. 아내에게 내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와 양육을 위해서 의논을 하십니까?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 분담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한참 주말에 영화, 토요일, 일요일 밤에 TV에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 장면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6, 7살 된 어린 여자아이가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뭘 하지 않으면 저녁은 없다. 그게 그 집안의 규칙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녁이 없다. 그래, 아이에게 저녁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먹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을 다 먹고 아빠가 이리 와라 해서 아빠가 아이를 안고 동네로 나갑니다. 그때 서커스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저녁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밥을 안 줬어요. 엄마하고 안 싸웠어요. 아이의 관심을,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의 관심을 서커스를 보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주자.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집안에 그렇게 정한 규칙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봐주고 어쩌고 하면 그 아이들이 말 듣겠어요. 그죠? 충분히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나이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의논해서 기도해서 협력해서 일관성 있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비된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내에게만 맡겨두고 너무 바빠서 아빠는 없고 바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는 아빠 바빠. 아빠는 아빠 바빠. 하도 그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집에 아빠는 없고 바빠만 있대.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아빠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그래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토요일 휴무제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아이와 함께 제대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지, 아이와 몸으로 좀 놀아주라고 했더니 맨날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아빠 바빠 힘들어. 엄마한테가. 어쩌다가 한번 아이와 시간을 가지면 선심 쓰듯이, 내 자식인데 큰 마음 한번 먹고 선심 쓰듯이 해주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혹 질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고,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가 없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하는 관심과 사랑과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 철학자요 교육자였던 세네카는 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조짐을 가정의 붕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자들, 아버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부재가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궁극적 책임을 아비에게 주셨습니다. 자녀 양육을 아내에게만, 엄마에게만 맡겨두고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비에게 주신 영광 아닙니까? 아비가 받을 큰 상급 아닌가요? 아비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극하지 말아요. 약오르게 하지 마라. 경로시키지 마라.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TV에서 어린아이들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의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의자는 벌 주기 위해서 하는 의자가 아니에요. 애가 막 이 안 좋은 그 뭐 감정이 올라와 있고 이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깐 거기 앉아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벌 쓰는 것처럼. 오늘날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지 인생인데 무관심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임입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방치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잉보호를 합니다. 자녀를 믿지 못해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징계를 하는데 과잉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자녀를 얻기 위한 징계여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잘 못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부모가 감정적으로 상해 있을 때 부모도 감정이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훈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감정이 막 올라와 있을 때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부모도 그럴 때는 부모도 잠깐 쉬어야 합니다. 떠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감정부터 잘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까요? 세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교훈은 예방적 교육에 해당이 되고 훈계는 책망하고 격려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를 이제 말로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로 노엽게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 반면에 말로 격려해 주고 말로 아이의 감정을 잘 만져줄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언어가 있고 치료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게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치료의 언어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아니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언어의 모범이 되고, 그죠? 이런 말씨 말투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 행동의 모범이 되고, 그 감정 표현의 모범이 되고, 이런 감정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꼭 닮지 마라 하는 저거는 닮아가지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나의 요런 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닮아요, 자식이. 왜 그래요? 태어나서, 가정에서 늘 보는 게 그거라. 그죠? 그래 말이에요. 부모에게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걸 보고 배우고 또요 말로 배우고 행동으로 배우고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선물이고 자녀는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 광고도 났지만은 랜선 인도 선교여행,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 여행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그 종족들, 아직까지 계속되어지는 신분 제도들,
근대 선교가 인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인도의 과거와 오늘날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인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하루에 30만 명, 40만 명이 코로나 환자가 나온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인도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인도의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무저항주의로 독립을 이끌어낸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 간디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간디 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정직이랍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훈 만들기 막 했어요. 그죠? 가훈은 그 집안의, 그 가문의 가치관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막 그냥 좋은 말만 써놔서 그런가 어느 날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 간디 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정직이다. 한 번은 이 손자 아룬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 차를 수리하러 자동차 정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다 정비하고 오후에 5시에 아버지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오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보고 아버지 만나러 가느라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었니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자동차 수리가 늦게 끝나가지고 자동차 수리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늦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수리가 이미 일찍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차를 몰고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내가 아들 교육 잘못 시켰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반성하면서 집에까지 15km를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이후 아론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 가치관으로, 인생관으로 이 교육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을 해왔습니다. 집에 아이들에게 사주지 않았는데 학용품이며 장난감이며 이게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추궁을 하니 이 둘이 마트 가서 하나씩 훔쳐온 거라. 뭐 집에 엄마 아빠 다 나가고 뭐 맞벌이하고 없으니까. 목사님 이 아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훔친 물건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죄를 드려라. 정말 제대로 사죄를 드리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라.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부모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행할 때 옳다고 해서 잘 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믿음의 실천에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이후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점장에게 사죄를 드리고 물건을 돌려드리고 물건값을 배상하고 그렇게 엄마가 너무 죄송해하고 그러면서 사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다면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수치와 그 책임감에 대해서 깊이 배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자기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성장해가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거짓말은 자동차 수리가 늦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거짓말. 그럼 아이들이 훔쳐봐야 얼마나 훔치겠어요? 뭐 100만 원 훔쳤겠어요? 뭐 얼마나 훔쳤겠어요? 그 정도 도둑질은 자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15km를 집에까지 걸어가야지 뭐 교육이 돼? 말로 가르치고 뭐 혼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말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정직을, 성실을,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배운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표본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아비다, 네가 부모다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아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까요? 자녀를 떠나 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양육 안에 들어있어요. 앞서 독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떠나 보냅니다. 내 품 안에서, 내 둥지에서 평생 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훨훨 날도록,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품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고난의 여정입니다. 축복의 여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서 그 지식이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주고 개발해 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기 믿음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인내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물질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가 그 인내를 배우고 기도하고 선한 일에 열심 내고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가 자기 평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 신앙의 여정을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는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도록 기도하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 성장의 모습이, 이 균형 잡힌 신앙과 신앙삶의 모습이 어디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겠느냐?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자라가는, 이렇게 영육간에 자라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